할렐루야. 예. 정말 주 2017년 마지막 날이 은혜스럽게도 주일입니다.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 잘 알지만은 이 주일날 새벽에 본래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토요일 안식일이 기독교에 의해서는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하여 주님의 날 주일로 바뀌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주후, 주님 이후의 부활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적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 보면서, 특히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주님께서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혹시 허물도 있고 잘못된 것은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다 십자가 아래 묻어주시고, 이제 내년 한 해는 주 2018년만은 첫째로 우리 박종호 집사님 회복되시고, 그리고 우리 또 한민족에게 통일의 대업이 다가와서 복음 아래서 통일이 되어 정말 유라시아 철도와 고속도로는 복음을 실어 나르는 복음자들의 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오늘은 민수기 14장 끄트머리에 있는 그 단락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대피한 이유가 여기에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17장 16절에서, 물론 17장에 보게 되면 가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어중이 떠중이로, 그리고 400여 년간 애굽에 살면서 100년 넘는 세월을 노예처럼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겨우 탈출을 하게 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호시탐탐 시나이 광야에서 노렸던 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시나이 광야의 약탈자, 그리고 기마민족인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쭉 정탐을 보내어서 정탐을 하다가 가장 좋은 시간대를 골라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취약한 시간, 해이해진 시간, 그리고 하루의 어려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그 시간을 골라서 야간 기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훈련을 받지 못한 이 60만 이스라엘 장정들,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그냥 인솔하여 아말렉 족속의 기습에 대처를 하라고 지시를 해놓고서는 바로 거기가 이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두 손을 들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저 기마민족, 그리고 화살이 강한 저들에 의해서 전부 화살바지가 되고 우리 240만 명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전부 죽음을 당할 판이고, 부녀자들은 전부 종으로 인질로 끌려가게 생겼으니 부디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두 팔을 들고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모세가 민족을 대표해서 항복을 한 것을 보입니다. 그리 했을 때 여호와께서 크게 간섭을 하십니다. 원래 창조주께서는 인간의 역사에 가능하면 그렇게 손을 대지 아니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뒤에 숨어서 은밀하게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섭리자, 섭정을 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섭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발을 쳐놓고 어린 왕을 위해서 뒤에서 그 대비라든가 왕 대비가 섭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목소리만 들려옵니다. 그것에 도움을 받아서 어린 왕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섭정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섭리를 하십니다, 역사를. 그렇지만 워낙 화급한 아말렉 족속과 가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팔을 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아말렉인이 정신없이 패배를 당하게 하고, 모세가 힘이 약하여 팔을 내리게 되었을 때는 패전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두 사람의 원로가, 모세를 도와주는 두 사람의 원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의 3살 위의 형인
아론입니다.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가 오른팔을 들러 올리는데 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큰 돌을 옮겨와서 산 위에 씁니다. 그 돌 위에 모세의 팔을 보이고 그것을 붙들어서 오른쪽 팔을 들었는 모양 같습니다. 팔은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팔을 또 들어야 됩니다. 한 팔만 들면 반은 이기고 반은 지니까 그는 비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훌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대원로입니다. 아주 유명한 가문이 훌의 가문인데 그 훌이 장로 중에 어떤 분이기 때문에 와서 왼쪽 팔에 들다가 돌을 또 베이고 두 손을 받쳐서 들어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동이 트고 해가 질 때까지 아말렉 족속을 얼마나 대피를 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러고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17장 15절쯤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뜻을 여호와의 깃발인데 승리의 깃발입니다. 마지막 17장 16절 출애굽기에 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말렉 족속과 앞으로도 영원히 대대로 싸우시겠다. 그러므로 아말렉 족속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겁을 낼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해준 것이 출애굽기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면 모세가 있든 없든 그들은 승리할 것이다. 누구에게? 아말렉 족속에게. 아말렉 족속이란 당시에 시내 광야에서 마치 옛날 그 만주의 마적대처럼 가장 강한 약탈 민족이고 그리고 화적대입니다. 그러므로 당할 수 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그들이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대패를 하고 거의 멸망 가까운 수준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주전 1446년경 출애굽에 있어서 중동에 있어서 그것은 대단한 기적 같은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있는 사람 치고 어느 정도 국제 정세에 밝은 사람은 다 알게 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한 아말렉 족속이 그 빈틈을 노려서 기습을 했지만은 대패를 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다들 벌벌 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홍해 사건에서 애굽의 바로의 정예병들이 뒤를 몰아쳤다가 얼찌문득은 아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홍해에 전부 수장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세계 전사에 유례가 없는 대사건이 발생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적군들이 간담이 넓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오게 되면 민수기 우리 14장 45절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모세의 기록입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씀은 아말렉인과 전쟁을 쳐서 졌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리고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라고 하면 이들은 가나안의 본래는 그 원주민 중의 원주민이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파생되어 나간 여러 족속들이 강해지면서 그들은 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요단강 강변에서 살았고 일부는 저기 북쪽에 있는 또 바닷가로 쫓겨가서 거기서 척박한 어촌 같은 데서 살았습니다. 일부는 남쪽으로 쫓겨나와서 어디 살았느냐 하니까 여기 아말렉인이 살고 있는 진광야, 이런 바위와 돌이 많은 그런 바위산이 많은 지역이 가나안 남쪽에 있는 네게브 바로 접경을 이루고 있는 거기 바위산이 많은 진광야인데 거기서 주로 아말렉 족속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어디까지 좁혀 내려와서 살았느냐 하니까 이 네게브 제일 아래쪽에 오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에 많이 나타나는 지명, 브엘세바. 옛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의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블레셋 땅, 비옥한 그랄 땅으로 그랄 평야로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가 그랄의 그 왕이 자신의 속지 영지로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금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블레셋 족속이라고 하면 본래는 해양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뿌리를 두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 흑인종에 속합니다. 그들이
바다로 진출해서 해양민족이 되었는데 혼혈을 이루었습니다. 다른 족속들과. 혼혈이 되게 되면 보통 잡종 강세가 나타나서 거인족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가장 좋은, 애굽으로는 갈 수 없지만은 애굽에서 올라오게 되면 가나안 땅 제일 남쪽에 있는 비옥한 해변을 땅을 그들이 정복해서 차지해서 사는 것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래서 5개의 도시국가를 형성했습니다. 해변 쪽에 3개의 도시국가가 있고, 그리고 약간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 2개의 도시국가가 더 있습니다. 이 5개의 도시국가에는 전부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 가운데 가장 지혜스러운 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를 왕들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왕중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종의 연맹왕이면서 황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칭호를 왕들의 아버지라고 해서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아비는 아버지고 멜렉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비 왕이 가장 비옥한 토지를 가지게 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호남 평야와 같은 평야를 가지는데 그것이 바로 그랄 평야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나일강 유역으로 그쪽 삼각주로 이민을 가지 않으면 어디로 이주하느냐 하니까 이 그랄 평야로 들어가서 살 길을 찾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나중에 이삭도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도 우물을 팠고 그의 아들인 나중에 이삭도 우물을 팠습니다. 그 평야에서 목축지대에서 우물이 나온다고 하면 그 땅은 금사라기 땅이 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인 블레셋 족속이 계속 힘으로 영국권을 주장하면서 뺏어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계속 뺏기면서 동쪽으로 오다 보니까 브엘세바 가까이까지 변방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브엘세바가 바로 네게브 반사막성 기후 메마른 땅에 속하면서 가나안의 남쪽이고 그리고 블레셋의 동쪽입니다. 접경지역입니다. 주인이 때로는 바뀝니다. 때로는 블레셋이 강하면 그 땅을 차지하고 브엘세바의 주인이 되고 가나안의 지배 족속이 예를 들면 헷 족속이라든가 히타이트 아닙니까? 이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쪽을 또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브라함 때도 보면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 아주 한 번은 아주 당당하게 물론 그렇게 국방장관인 비골만 데리고 찾아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이삭 시대에 가게 되면 한 100년 가까운 시기가 지나서는 조용히 또 찾아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아브라함 때는 자기들이 차지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이삭 때에 가게 되면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빼앗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경의 사정을 어느 정도 그 대목에서 짐작을 하면서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이 그랄 땅과 브엘세바가 있는 네게브의 중간에 오게 되면 골짜기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그랄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까지 쫓겨와서 변방 중에 변방에 사는 남쪽에 쫓겨와서 사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말을 바꾸게 되면 가나안 땅 원주민 가운데 가장 힘이 약한 족속이 누구냐? 가나안 족속이었다. 가나안 족속. 그리고 또 옛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여호와에 의해서 대패를 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다. 그런데 이들의 협공을 받아서 60만 대군인 이스라엘 12지파의 대군이 정신없이 도망을 칩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쳤을까요? 호르마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패전하여서 거기 와서 잔존 세력을 다시 군사력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이 호르마가 어디냐 하니까 브엘세바 동남쪽에 있는 하나의 지명입니다. 여기까지 전쟁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출애굽기에서는 대승을 거두었는데 오합지조를 가지고서도 이 정예 1년이 더 지나서 정예병을 갖춘 60만 대군이 어떻게 해서 대패를 당하게 되었는가? 같은 아말렉 족속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때는 대승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금년에 혹시 대패를 했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이 이유를 알아서 우리가 대승을 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저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대패한 이유를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의 설교를 통해서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39절로 들어가 봅니다. 본문입니다. 민수기 제14장 3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여기서 핵심 사항은 이 말로 하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이었느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더니 그들이 크게 슬퍼하며 애통에 여겼다. 무슨 말을 전했느냐? 서너 가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다 읽고 풀이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은 20세 이상 기성세대 이스라엘 장정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겠다. 옛날에는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첫 번째 선언이 나타납니다.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성세대일 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리더가 된다고 하면 20세 이상 장정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은 현재 60만 대군 이스라엘 12지파의 군대는 아무도 약속의 땅으로 정벌하러 들어갈 수가 없다. 왜? 한번 전쟁 치기도 전에 열패의식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마치 60만 대군의 힘으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심 없는 사람들은 하나도 들여보내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열정탐꾼들이 전해주는 가나안 땅 정탐 결과의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에게는 지파별로 3만 내지 7만 명씩의 독립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파별로 사령관들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12사령관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60만 대군을 12개로 쪼개어서 자신의 군대로 호령하고 지휘하고 있는 사령관들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예를 들면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모세가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군림하지 않을 시기에는 12지파의 사령관들이 군부 통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60만 대군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이 군대를 이끌고 가게 되면 가나안 땅 정도야 정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더니 정탐 보고를 듣고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그 옛날 노아 홍수 시대에 있었던 전설상의 거인족인 네피림의 후손들인 아낙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말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은 메뚜기 떼처럼 그냥 전멸을 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우려에 빠져서 전혀 약속의 땅으로 북부를 감행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눈치를 10명의 정탐꾼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정탐한 결과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올라가게 되면 그 땅을 우리가 설사 이겨서 얻는다고 하더라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악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는 대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아무리 노력을 들여서 농사를 짓고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소출을 얻으려고 해봐야 노력의 결과에 비해서 소출은 생산되는 것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혹시 생산된 것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거인족들이 다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빈털터리가 되고 굶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땅에 대해서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정한 것은 북쪽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데려 내려가자. 남쪽으로 가게 되면 어디가 되느냐 하니까 시나이 광야 옆에는 뭐가 있느냐 하니까 거기 우리가 시나이 반도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아라비아 반도와 오른쪽은 아라비아 반도, 왼쪽은 아프리카입니다. 그 사이에 긴 홍해라고 하는 레드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있는 것이 바로 그 시나이 피니슐라죠.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는 아프리카와 마주치는 그쪽은 우리가 수에즈만이라고 부르고 있고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으로 이쪽 아라비아와 마주하는 거기는 아카바만인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카바만 건너편인 아라비아 반도가 어디냐 하니까 거기가 바로 미디안의 땅입니다. 미디안 땅에서 옛날에 살아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므로 애굽으로 가는 길에 과연 홍해가를 따라서 그대로 시내산까지 내려갈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저희는 말고 행진을 약간 동쪽으로 돌립니다. 내려가다가 그렇게 되면 미디안 땅으로 다시 들어갈 생각이 속셈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미디안 땅은 그들이 옛날에 호렙산으로 르비딘 광야에 들어갔더니 모세의 장인을 보내어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부디 이곳을 떠나달라고. 계속 있다가는 미디안 족속들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땅을 뺏길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군하여 그들이 온 것이 바로 시나이 광야 시내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날도 호렙산인지 시내산인지 헷갈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두 개의 산입니다. 그러면 미디안 땅에 가서 미디안 족속을 칠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여 살겠다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12사람의 군사령관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불신하고 약속의 땅으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시느냐?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버려버리십니다. 떠나버리십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전쟁의 전략에 절대로 동참하지 않습니다. 남아하여 미디안 땅을 친다고 할 때 여호와께서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대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실 때는 우리가 약세라고 하더라도 여호와의 힘으로 적군을 영적으로 물리치고 그들의 수호신을 부수고 그들의 사상을 부수고 그들을 우상을 부숴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패퇴한 그들을 우리는 조금의 물리적인 힘만 갖고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었다는 여호와 니시의 사상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니 다윗이 돌팔매로 이기지 아니할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0만 대군이라 하더라도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우리들이 무력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인생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라고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말로 전해준 것은 무엇일까요? 20세 이상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40년 동안 정탐 40일간을 40년으로 계산하여 너희들의 자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할까요? 부모들이 죽게 되면 40년 동안 늘 장례를 치릅니다. 24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대군이 기성세대라고 한다면 여자도 200도 그만큼 있습니다. 12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는 것을 그들의 자녀들이 매년 매달 같은 날에 계속 장례를 치르고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40년 동안 장사를 치르면서 눈으로 본 것은 무엇일까요? 120만 명이 죽는 광경만을 바라본 것이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전쟁은 치르지 않았지만 그들이 뇌리 속에 40년 동안 뿌리 박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니 40년 동안 매일같이 초상이구나. 이것이 머릿속에 박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초상만 치르는 것보다는 목숨을 걸어놓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전진 또 전진하며 북벌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이 새로운 군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영생을 좌지우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신앙의 태도라고 예수님께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진리를 진작 알았더라면 여호와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고 동행해 주십사고 하면서 가나안 땅을 진작 차지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했기에 한 세대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늘 초상만 치르면서 두려움에 떨던 그 다음 세대가 군대를 형성하고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초상을 치르다가 이제는 광야에서 그렇게 죽는 것보다는 목숨을 걸어놓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북벌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을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인솔하여 들어가리라 하는 것이 두 번째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더 무서운 일이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루 만에 같은 날에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재앙을 만나서 그대로 급사하게 되는 횡액을 당하게 되는 것을 눈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모세가 12사령관과 천부장 600명들에게 그대로 전해준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니 저 10명의 악평한 자들을 여호와가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못 사는 땅이라고 악평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정세 판단을 잘못하게 한 저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때려 죽였느니라. 그 다음은 누구일까? 이것이 12사령관들에게 날아오는 화살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6월절 날 밤에 여호와께서 죽음의 천사를 들여보내서 애굽인들 땅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대문에 칠해져 있지 않는 집은 전부 들어가서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애굽 전체가 줄초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신하들을 급히 부르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날이 밝는 대로 240만 명의 이스라엘 자손을 전부 데리고 이 나라를 떠나달라고 간청 또 간청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지 말고 그동안에 보상금을 받듯이 그들에게 은금폐물 필요한 것은 다 달라고 하여라. 다 줄 것이다.
그것을 주면서까지 재산을 주면서 내보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로는 태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귀족 집안에서는 자신의 가문을 이어갈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이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6월절 재앙입니다. 그 다음 11번째 재앙은 과연 무엇일까요? 뻔합니다.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의 죽음이 올 것이며 귀족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귀족 자신의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빨리 떠나달라.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똑같습니다. 12명의 사령관은 그 소식을 듣고서 이 말을 듣고 벌벌 떨었습니다. 크게 슬퍼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 60만 대군의 12지휘관인 사령관들이 그 다음 하루 만에 죽임을 당할 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600명의 청부자 등을 모아놓고 야간회의를 합니다. 자지 못하고 회의를 하는 줄 압니다. 그 결론이 40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보소서. 60만 대군이 진광야 바이산 위에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통보를 합니다. 대군을 움직이자면 두 가지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신정국가에 있어서 첫째, 여호와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면 60만 대군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허락은 신정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허락도 모세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그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고자 지휘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군을 이끌고 무조건 북벌에 나선다고 진광야 바이산 위에 전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행동을 먼저 하고 사후 모세에게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통보의 내용이 40절 중간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겉으로 보게 되면 그 포장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명분이 뚜렷하고 논리에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전혀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약한 상대의 땅을 빼앗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올라가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하고 판결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올라가겠다고 주장합니다. 동으로 가라고 하니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고 하니 동쪽으로 가는 청개구리들입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범죄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회개하는 모습이 여기서 가짜 회개가 들통이 나기 때문입니다. 가짜로 회개하는 사람들 말로 회개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과거에 어느 한 챕터에 말씀하신 것 중에 내게 가장 유리한 것을 갖고 와서 이것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자들이 바로 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같이 눈물로 애통해하며 자신의 잘못을 범죄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러나 두 갈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2사령관처럼 회개를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허락하셨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최후 판결을 통해서 올라가지 말라고 결정하셨는데 부득불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고집대로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모습의 또 하나의 반역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말씀해 줄 때까지 제가 움직이질 않겠습니다.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습고 대절을 합니다. 그러므로 제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허락하시면 올라가겠나이다. 서록 제가 듣는 귀가 없어서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지 못하시면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라도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시오.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판별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형통한 인생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왜 나는 사업에서 패배하면 인생 가운데 패배를 맛보는 한 해를 또 맛보아야만 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습고되지 않은 근신하는 자세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 뜻대로 회개하고 자기 뜻대로 정복하고 자기 뜻대로 계속 살아가는데 뒤로 따라오시면서 나를 도와주는 우상으로 여호와는 역사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41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엉터리 회개를 하지 말라. 범죄하였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석고대절을 하라. 여호와의 명령을 정확히 들어라.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을 범죄하기 그 전에 이제는 금지하였는데 너희들 군대 힘으로 다시 약속의 땅을 얻겠다고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함께 가시지 못하기 때문에 결단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이 형통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42절에 나타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가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모세가 차마 애처로워서 패한다고 정확히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패할까 하노라. 잘 새겨들어라. 패한다는데 중점이 가 있습니다. 패할 것이다. 그러나 패하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기도는 해보겠다마는 될지 안 될지 나 모르겠다. 그 뜻으로 새겨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43절입니다. 아말렉 족속과 아말렉인은 아말렉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신광야에서는 바이산 저기 골짜기에 아말렉인이 숨어있고 그리고 그 길을 넘어서게 되면 가나안 네게브 지역이 나타나는데 그쪽 서쪽 골짜기에는 그랄 골짜기와 사이에는 가나안인들이 골짜기에서 살고 있으니 그들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그들의 땅을 침범하기 때문에 그들이 협공하여 너희를 치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그 전쟁에서 패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너희들에게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수호자가 되어주시지 아니하고 전쟁에서는 승리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정확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찌 그렇습니까? 꼭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회개할 거리가 그렇게 많습니다. 44절입니다. 숫자도 44로 되어 있네요. 그들이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바이산을 이제는 넘어가서 북쪽으로 60만 대군이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모세는 할 수 없어서 전혀 백성들과 더불어 그 자리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언약궤가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여호와께서 꼼짝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60만 대군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 중보의 기도자인 모세도 그들을 위해서 따라가면서 두 손 들고 기도 주지를 않습니다. 모두 백성들의 진영에 그대로 남아있고 60만 대군과 동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45절입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은 정신없이 쫓겨서 네게브 광야 남쪽 끝에 있는 브엘세바 동남쪽에 있는 호르마 지역까지 쫓겨서 내려왔더라. 이것이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깊은 기도를 드려야만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함부로 재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보되 내게 유리한 대목만을 내가 뽑아서 그만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과거에는 내게 허락하였지만 지금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대목도 있음을 알고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 말씀 들려오기를 말씀 가운데 얻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성숙한 믿음으로 가지 못했을 때는 올바른 강해설과 해석을 보면서 그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알아서 우리의 인생에 적용시키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성령님의 임재와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 성도가 가는 길에서는 내년 한 해에 그 어떤 악한 세력도 피조물의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 그대로 우리가 간증거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와 승리의 역사가 내년에 충만하게 있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우리 박 집사님 내년에는 거뜬하게 일어나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빠른 기회가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